오늘은 신학교회사 1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역사적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에요.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라 그랬잖아요. 카톨릭이 통치했던 그 암흑시대예요.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카톨릭이 어떻게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는 종교개혁을 다루기 전에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시대로 말할 때 두아티라 교회 시대와 사대 교회가 중세 1000년 암흑시대라고 그랬어요.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중세 시대의 전반부고 사도교회는 중세 시대 후반부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 전반부가 더 악했겠어요? 후반부가 더 악했겠어요? 후반부가 더 상황이 열악하고 더 악했겠죠? 원래 사탄은 끝으로 갈수록 기승을 더 부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욕심을 더욱더 부리면서 카톨릭이 승승장구해요. 그러다가 다 꺾여버리고 몰락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종교개혁을 또 쓰시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개혁 얘기는 다음에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카톨릭이 어떻게 성장하다가 성장이 아니라 이제 그 치솟다가 몰락하는지 그 사탄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도를 잠깐 보고, 여긴 예루살렘인 거 아시겠죠?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 아시고,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인 것도 아시겠죠? 자주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 로마는 항상 중세 유럽은 로마가 중심이고 로마는 알고, 요 위가 뭐냐면 카노사라는 성이 있어요. 좀 이따 등장할 텐데, 여기 있다 머릿속에만 넣어두시고요. 여기는 아비뇽이 프랑스 남부 아비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아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그냥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자, 이런 역할들에서 카톨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에는요, 교황권의 세 대적 세력이 있었어요. 교황권의 세 대적 세력. 첫 번째가 세속 정권이에요. 왕권이냐 교권이냐 항상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교황이 왕을 억눌렀다 그러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황제는 교황을 3명이나 갈아치운 황제도 있어요. 세상 왕이 교황을 갈아치우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교황이 대적 세력이죠. 또 하나의 대적 세력은 동방 정교회예요. 카톨릭은 서방 로마 카톨릭이고, 저건 동방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말하죠. 뭐 지역 따서 말할 뿐이고 결국은 정교회라는 거, 정교회. 또 하나의 대적 세력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AD 7세기에 탄생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이슬람이 꽤 크게 성장하는데 중세 유럽에 꽤 커다란 타격을 주죠. 이 세 가지 대적 세력을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동방 정교회부터 봅니다. 정교회. 정교회를 영어로 오도독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카톨릭과 서방은 카톨릭, 동방은 오도독스예요.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이라는 단어 뜻이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보편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만, 카톨릭 교회만, 즉 로마 교회만 보편 교회지, 이 보편에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말하면 이 카톨릭은 단어 뜻은 보편이란 말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유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는 유일한 교회예요. 자기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 교회 조직에만 들어와야 돼요. 이 교회가 인준한 교회에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방교회는 정통 오도독스, 우리가 정통교회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 유일과 정통의 싸움이에요. 자기들을 볼 때는 유일과 정통의 싸움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죠? 거짓 교회들의 주도권 다툼일 뿐입니다. 자, 동방정교회는요, 비잔틴, 즉 동로마제국 황제가, 동로마는 15세기까지 존재했다 그랬어요. 세력은 축소됐지만 왕국은 존재했습니다. 황제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동방정교회는 항상 안정됐어요. 서방 로마는 황제가 없으니까, 게르만족의 침략 속에서 보호자가 없으니까 되게 헤맸단 말입니다. 근데 동방은 딱 황제의 보호가 있으니까 안정됐죠. 그리고 동방에 커다란 교구들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교구, 안티옥 교구, 예루살렘 교구, 여기다 알렉산드리아까지
굵직한 교회 4개가 동방정교회 소속이고 서방은 로마 하나예요. 1대 4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겠어요? 로마가 볼 땐 위협 세력이죠 지금. 그중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로마랑 입장이 많이 비슷해서 서방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위치는 동방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 항상 세력이 세요. 동방이 세력이 작아진 건 중세 후반이에요 사실은. 이 카톨릭과 정교회가 여러 차례 교류 논쟁을 했는데 교류 논쟁은 사실 뭐 서로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720년에 동로마 황제 레온 3세라는 사람이 성상 파괴령을 내려요. 성상을 이제 그리스로 이콘 그런데 제 이콘이 아이콘이란 말 아이콘. 여러분 아이콘이란 말 아시죠? 이콘이 원래 뭐냐면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원래.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형상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핑계가 뭐냐면 어떻게 성경을 다 교육하냐? 이 형상을 통해서 마리아 형상, 예수님 형상이라는 형상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형상을 되게 숭배했는데 동로마 제국에서 딱 100년 동안 성상이 없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레온 3세부터 해가지고 약 100년 정도 성상을 없앴어요. 그것도 동로마 제국의 성상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 성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이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배울 때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성상 파괴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고 배웠을 텐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호 때 이후로 100년 정도 후에 성상이 회복돼요.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에 가게 되면 로마 카톨릭 이상으로 형상이 많아요. 이 동방 정교도 카톨릭과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개혁적인 왕에 의해서 없어졌지만 다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리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1054년에 동방 서방 교회가 서로 파문을 합니다. 동방 총주교가 교황을 이단이라 말해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황은 동방의 총대주교한테 이단이라고 그러고 서로 파문을 해버린 사건이 납니다. 이때가 공식적으로 교회의 대분열이라 그래가지고 카톨릭과 정교회가 분열됩니다. 하지만 분열됐다고 아주 끝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계속 교류를 했어요. 언제 또 완전히 무너지냐면은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서방의 십자군이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이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완전히 분열됩니다. 자,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카톨릭은 정교회를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교회 세력을 자기 발밑으로 두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정교회는 자기네들은 교회가 4개고 카톨릭은 교회가 하나거든요. 큰 굵직한 교회, 작은 교회들 말고 로마 교회 하나. 여기는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티옥, 알렉산드리아. 누가 우세해요? 근데 교황은 넘본 거예요. 넘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분열로 끝나버린 거죠. 교황 실패. 자, 두 번째 세력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7세기에 발흥했는데 마호메트로 발흥했죠. 8세기, 그러니까 이슬람이 생기고 100년 내에 이슬람은 엄청 성장합니다. 전쟁으로 성장해요. 여러분, 이 이슬람 관련된 교과서에서는 평화주의 때문에 성장했다 그러는데 그건 100% 거짓말이고 이 사람은 전쟁으로 성장한 거예요. 정복활동. 한 세기 동안에 여러분 아라비아를 다 먹었고요. 페르시아를 먹었고요. 동방세계를 다 먹었어요. 아프리카를 먹었어요. 북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옛날 그 히포의 어거스틴도 있고요. 어디에 그 도나티스토도 있고 다 그쪽 동네들이거든요. 이슬람 다 먹고 스페인 지역까지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 중에 밑에 부분이 동남부가 다 이슬람이에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 안티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남은 게 뭐 있죠? 로마 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딱 2개만 남은 거예요. 동방에 속해 있는 3개가 넘어간 거예요. 이슬람으로. 그러면 동방이 하나만 남았네요. 자, 교황이 볼 때 이제 해볼만 하죠. 이제 이슬람이 동방정교회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제 1대1은 해볼만 하다라고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슬람이 카톨릭을 또 위협하네요. 위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스페인 쪽 말입니다. 스페인 쪽이 원래 로마 시대 이래로 기독교 세력이었어요. 물론 가짜 기독교죠. 기독교 세력이었는데 이슬람이 스페인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때 중세 유럽에서는 8세기부터 13세기, 15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이, 즉 카톨릭 교도들이 스페인 지역을 다시 재정복, 원래 자기 땅인데 이슬람한테 뺏겼잖아요. 다 정복해요. 이건 성공했어요. 성공한 나라진 스페인과 포르투갈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성공한 거죠. 여기는. 근데 원래는 자기 땅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더 야욕을 부리네요. 십자군 헌정을 합니다. 1096년부터 1270년까지 대략 2세기 정도, 200년 정도에 걸친 총 8차까지 있었던 십자군 운동인데요. 마리 운동이지 정복 전쟁입니다. 원래 십자군은 예루살렘이 이슬람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이슬람이 딱 차지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지 순례를 못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지 순례였거든요, 항상.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데 카톨릭이 딱 막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성지를 회복하자 하고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인데요. 딱 2번만 성지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다 뺏겼어요. 절대 차지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거죠.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탈환을 실패했을 뿐 아니라 이슬람 세계 진출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먹으려고 했어요. 카톨릭은 야욕이 되게 큽니다. 온 세상을 카톨릭 치마폭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야욕이 뭐냐면 천국의 확장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자기네가 유일한 교회예요. 자기들이 말할 때,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들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세상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의 세력이 온 세상을 먹는 것, 이 정복 활동이 천국의 확장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동방정교회도 먹어야 되겠고 이슬람 세력도 먹어야 되겠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중국까지 먹으려고 그랬었어요. AD 12세기에 중국에 거란족이 있을 때 거란족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능해요? 거란족이 얼마나 센데요? 못 먹어요. 사절단 갔다가 몽골 시대도 갔네요. 13세기에. 몽골한테 직접 붙었으면 서유럽 깨집니다. 몽골이 엄청 강한 군대거든요. 넘봤다가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아, 저거 우리가 낄 데가 못 되구나. 이슬람을 치자. 이슬람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실패. 예루살렘 탈환도 못하고요. 이슬람 세계 진출 실패. 아까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 쪽은 들어갔죠. 그럼 원래 자기 땅이니까. 자, 십자군 전쟁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은요, 말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천국 확장 야욕이에요. 교황의 통치를 늘리는 야욕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늘리고자 했어요. 이게 십자군 전쟁의 목적이에요. 근데요, 교황 우르바노스 2세라는 사람이 온 세상, 온 카톨릭 세계에 우리 성지가 이슬람 야만인들에게 짓밟혀 있습니다. 저들을 해방시킵시다 하고 온 유럽에 십자군을 모아가지고 1차 십자군 들어갔단 말이에요. 1차 십자군은요, 예루살렘 탈환했어요. 정말 했습니다. 자, 교황의 생각을 볼까요? 교황이 로마에 앉아있긴 하지만 교황의 핸디캡은 뭐냐면 진짜 보좌는 어디 있어요? 정상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럼 교황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좋겠죠? 그래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럼 교황의 생각은 어때요? 자, 이제 내가 들어가 앉으면 되겠지? 십자군 이 귀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교황을 모셔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웁니다. 교황 못 와요. 실제로 교황은 예루살렘 탈환 2주 전에 죽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을 못 가는 거죠. 향후 어떠한 교황도 예루살렘의 보좌를 튼 적이 없어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비슷하게나마 하겠죠. 비슷하게나마 할 겁니다. 그것이 교황의 목적이었으니까. 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왕과 귀족과 상인들의 탐욕스러운 전쟁이에요. 또 대학살극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십자가 군병 찬송가 불렀는데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군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군병은, 저들이 말하는 십자가 군병은 뭐예요? 그 옛날 콘스탄틴 때 십자가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할 때 그 십자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세우고 정복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교황뿐 아니라 이제 십자군을 모을 때 무지한 농민들에게 천국행 약속을 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을 나가다가 전쟁에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갑니다, 이거죠. 이 천국행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은 모두 연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흉악한 죄인들은 지옥 가는 거고 조금 덜 흉악한 죄인, 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니까 다 연옥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 때부터 연옥 교리가 공식화됐는데, 연옥은 지옥과 똑같아요. 그들이 말할 때. 다만 지옥은 못 빠져나오는 거고 연옥은 죄를 다 갚으면 나오는 게 연옥이에요. 기간만 다를 뿐이지 불타는 곳은 연옥이나 지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옥에 1년을 쓸지 100년을 쓸지 몰라요. 모두가 그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중세 유럽 사람들은. 근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거기서 싸우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고. 무지한 농민들이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전쟁까지 안 가도 가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슬람의 성지 순례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일생에 한 번은 메카에 가서 성지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많은 인파가 메카에 모여. 이번에도 사건 사고가 났는데, 메카라는 그 조그만 그 곳에 수십만 명이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압사 사고 나죠. 이번 여름 무지 더웠잖아요. 열사병 걸려 죽죠. 몇천 명 죽었다 그러죠. 몇백 명이요, 몇천 명이요.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하다, 왜 저런 짓 하냐 그러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단번에 천국 갔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열사병 나 죽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고생 안 하고 바로 천국 갔다니 생각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가다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테러하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다. 이게 이슬람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카톨릭의 생각과 똑같아요. 카톨릭과 이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예전에, 좀 뒤에 얘기지만, 루터한테, 루터 선생님, 그러면 마호메트가 더 나쁩니까? 교황이 더 나쁩니까? 루터가 가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황이 더 나빠 그랬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호메트가 더 나쁜 것 같은데 루터가 당시 현실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거죠.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톨릭과 이슬람은 여러모로 같아요. 이런 행태도 똑같죠. 무력으로 정복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고 그 전쟁을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서 실제로 1차, 2차 십자군 전쟁 때는요, 귀족들의 군사, 정상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간 병사보다요, 그냥 곡괭이 들고 참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곡괭이 들고 때려 찍으면 그냥 승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4차 십자군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권이 들어갑니다.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슬람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는데 십자군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요.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왜? 베네치아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에 금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이때 콘스탄티노플이 약탈당한 것이요, 약탈당해서 금을 많이 캤는데 약탈품에서 금 조각들이 이렇게 금이 많은 것은 세계 역사, 전쟁 역사에서 없었대요. 가장 많은 금을 획득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네치아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권이 개입돼가지고 이슬람을 치지 않고 같은 기독교 세력, 즉 정교회죠, 정교회의 본산인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합니다. 이때 이제 동방 서방이 완전히 갈라졌죠. 자, 정복을 했는데 자기들이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4차 십자군 전쟁에 딸린 일이 있었어요. 알비 십자군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못 치면 이단이라도 치자. 그래서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알비겐스를
대규모 학살한 사건이 4차 십자군에 연장된 알비 십자군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년 십자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프랑스의 목동 소년이 계시를 받대요. 지금 십자군 운동이 항상 실패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죄 때문이다. 순수한 어린이들이 가야 된다.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막 부추겨가지고요. 유럽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요. 모여서 거기에 또 누가 뭐 예언을 하네요. 이 어린이들이 바다의 지중해에 도달하는 즉시 모세 때처럼 지중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믿어요, 진짜로. 여러분 믿겠어요? 자, 애들이 가네요.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리겠죠. 부모들이 신부들한테 갑니다. 제발 말려주세요. 아이들 신앙심이 대단해요. 우리가 갑니다. 그걸 부추겼죠. 당연히 어른들이 당연히 부추겼어요. 자,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라는 곳에 갔는데 당연히 바다가 갈라졌겠어요? 안 갈라지죠. 가는 동안 3분의 2가 죽어요, 아기들이. 그래서 아기들이라 봤자 아기들이 아니라 12세에서 18세까지 소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또를 말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그때라도 깨닫고 자기 동네로 가면 괜찮은데 탐욕스러운 상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선에 태워버립니다.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은 정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엄청 적은 숫자만 돌아오고 전부 다 죽거나 노예로 팔린 거예요. 자, 이걸 보고 교황이 뭐라 그랬을까요? 오, 애통하도다. 우리 잘못했다. 회개했을까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어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5차 십자군 운동을 이끌어낸 데 쓰입니다. 학살극이에요, 학살극. 근데 이들은 다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게 단지 중세 유럽의 미신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당연히 그렇게 안 믿겠죠. 이런 미신은 아니겠죠. 하지만 카톨릭 사람들은 교황을 위해서 뭘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교회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킹제임스 성경 위에다 싸우다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미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카톨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카톨릭과 이슬람입니다. 자, 이슬람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교회사의 중요한 부분 아닌데, 자, 세 번째로 카톨릭의 대적 세력은 세속 정권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짧은 한 페이지로 다 말할 수는 없고 엄청난 그 역사가 있지만은 교황과 황제. 자, 우리 지난번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배웠어요. 유럽의 왕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독일이 황제국이었어요. 독일이 황제국이었다고요. 그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신성 로마 황제와 교황과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왕국 중에서 프랑스가 제일 셌어요. 프랑스 왕과 교황의 다툼이 있었어요. 주로 요 다툼. 영국 왕과 다툼도 있었는데 영국 왕은 당시에는 별볼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와 다툼과 프랑스 왕과 다툼, 이 다툼 가운데 처음에는 교황이 우위에 섰다가 나중에 교황이 몰락하게 되죠. 자, 서임권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위 성직자 임명권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추기경, 주교 같은 사람들. 자, 교황은 로마에 있죠. 각 나라에 추기경 있죠. 우리나라도 추기경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추기경이 여러 명 있기도 해요. 예. 또 주교들이 있죠. 자, 일반 신부 말고 이 고위 성직자는 교황이 임명할까요? 해당 왕국의 왕이 임명할까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교황이 볼 때는 추기경이고 주교니까 내가 임명해야지. 근데요, 이 추기경, 자, 프랑스에 있는 추기경,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추기경은 프랑스의 영향 속에 있어요? 로마의 영향 속에 있어요? 프랑스 영향 속에 있겠죠. 그럼 프랑스 왕은 내가 임명해야지 왜 교황이 임명해? 라고 생각하겠죠.
자, 추기경도 명목적으로는 왕의 신하예요. 교황이 볼 때는 왜 네 신하니 내 신하지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이 싸움. 자, 여러분이 세속적인 왕국의 백성이면은 당연히 프랑스 왕의 신하지, 이탈리아 왕의 신하지, 독일 왕의 신하지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카톨릭 신자라면 당연히 교황의 신하지라고 말할 거예요. 누가 임명해야 돼요? 교황이 임명해야 되죠. 근데요, 교황이 임명하면 프랑스 안에 교황의 첩자를 심어놓은 거예요. 프랑스에 네 사람을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프랑스 왕이 자기의 추기경, 자기 나라의 추기경을 세우면은 이 추기경은 교황 말 대신 프랑스 왕의 말을 듣겠죠. 왕이 종교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엄청난 다툼의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자, 그 다툼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카노세의 굴욕이라고 좀 유명한 사건이 아까 지도에서 이탈리아 북부에 점 찍어둔 게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라는 사람과 당시 교황 그레고리 7세라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사실상 이 전까지는요, 황제가 자기 땅에 있는 추기경 주교들에게 임명을 했었어요. 사실상. 심지어 이 하이니 4세 아버지 하이니 3세는 교황을 세면식이나 바꿔치운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황제권이 셌던 사람이죠. 근데 이 그레고리 7세가 엄청난 수도원 세력을 딱 등에 업고 모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모험을 한 거예요. 왜 모험했냐면 수많은 카톨릭 귀족들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자, 어쨌든 믿어가지고 교황이 이 하이니 4세를 파문합니다. 너 파문. 하이니 4세 어떻게 했어요? 전에 같으면은 네가 파문해봤자 나이가 군대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당시의 군대는 오늘날처럼 국군이 아니에요. 귀족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내 밑에 귀족 A, B, C가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난 군대가 없어요. A, B, C 귀족이 군대를 이끌고 와야 돼요. 이걸 봉건주의라 그래요. 근데 전에는 A, B, C가 다 내 편 들고 내가 전쟁하자 그러면 다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내 말 안 듣네요. 교황 말 듣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당시에 그레고리 7세가 저 귀족들 내 편 들을 것 같아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을 해가지고 야, 서임권 놔줘. 그리고 말 안 들어? 또 파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이니 4세가 당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로마에 있지 않고요, 카노사라는 이제 이 성에 들어가 있었는데 황제가 그 옆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 오는 날 3일 동안 성 밖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황이 용서해 주죠. 물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과정이 복잡해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요, 카노사 성에서 교황에게 굴복했습니다. 이게 카노사 굴욕이라 그래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이니 4세는 결국 자기 땅에 돌아서 세력을 회복해서요, 결국 교황을 폐위시켜요. 폐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황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교황 승리가 아닌 거죠. 교황이 승리한 것 같다가 사실 깨진 거고, 물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서임권을 그래도 교황이 갖게 되는 협상을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코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건이 아니었었어요. 자, 왜 교황이 이런 짓을 했을까? 교황의 종교적 무기는 뭐냐면 파문과 성무금지령이에요. 성무금지가 뭐냐면 거룩한 의무, 카톨릭의 거룩한 의무가 뭐냐면 미사 참석의 의무. 미사도 참석해야 되고 고해성사도 해야 되죠. 전에 카톨릭 교도였던 분을 구령했는데 이분이 지금 되게 고민이 많대요. 왜 고민이 많냐 하면 내가 지금 성당 출석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괴로워하지 말라고, 신부한테 고백 안 해도 되고 하나님 고백하면 된다고 해서 복음자로 구령했어요. 근데 이게 천주교인들의 마인드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성당에 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용서받잖아요. 미사 참석해서 성체를 먹어야지 구원 예수 영접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황이 너 파문했으니까 너 1년 동안 성무 금지 때려버려요.
사람 1년 동안 미사 삼성 못해요. 1년 동안 고해 성사 못해요. 1년 내 아기 태어나면 유아세를 못 줘요. 이 사람은 1년 동안 지옥 갈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내 죄를 해결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1년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평생 파문하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귀족이나 왕이나 황자가 군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종교성이 강한 귀족들은 교황한테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교황 편 든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신앙의 무지함 때문에 교황 밑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특히 무지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 신부 말 안 들어? 너 1년 동안 교회 출석 금지 하면 이 사람은 불안에 떨면서 사는 거죠. 벌벌 떨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교황의 종교적 무기예요. 파문과 성모 금지. 십자군 전쟁 때까지 교황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온 세상의 왕과 귀족들을 불러 모으니까 와서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교황권이 몰락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항상 최고가 되거든요. 자기 밑으로 다 모이잖아요. 한 사건만 더 말합니다.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프랑스 왕과 관계입니다. 위에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관계고 여기는 프랑스 필리프 4세라는 왕이 이제 시대가 몇 세기 지났죠. 중세 끄트머리입니다. 교황청을 아비뇽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교황을 모셔요. 교황님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데려갑니다. 말이 모시는 거지. 교황청을 프랑스 왕 밑에 둔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른 왕국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어떤 왕도 교황한테 함부로 하지 마. 교황은 내 거야. 그 말이죠. 카톨릭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아비뇽으로 갔어요. 이걸 아비뇽 유수라 말한 이유는 이게 대략 70년이죠. 70년. 성경에서 바빌론의 유대인들이 70년 잡혔다 그러죠. 이건 바빌론 유수라 그러죠. 이 말을 빗대서 아비뇽 유수라는 표현을 써요. 역사에서. 자, 문제는 뭐냐면은 70년 후에 교황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갔네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70년 동안 아비뇽의 교황 전통에 세워져 버렸어요. 자, 교황이 로마로 돌아갔네요. 갔더니 아비뇽에도 교황을 또 세워요. 교황이 동시에 2명 됐어요. 교황이 동시에 2명 됐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동시에 둘. 근데 둘이 서로 협력이 아니에요. 서로 적그리스도래요. 어떨 때는 3명이 동시에 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2명, 3명이 서로 적그리스도래요. 자, 이걸 보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교황이 서로 적그리스도다? 그럼 내가 섬기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인가 저쪽 적그리스도인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에는 교황 말이면 무조건 들어야 됐어요. 교황 말하는 거 예수님 말이에요. 근데 저 말은 적그리스도의 말일 수도 있겠네? 교황 말의 신뢰가 떨어지죠. 동시에 교황의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왕이나 귀족이나 시민들이 카톨릭 말을 안 들어도 예전처럼 잡아 죽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황권이 대추락을 합니다. 요 다음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종교개혁 직전에 카톨릭 내부에서 개혁운동도 일어났어요. 다음에 보겠지만 위클리프라는 사람, 종교개혁 이전 카톨릭 사람입니다. 존 후스라는 사람, 카톨릭 사제입니다. 몇 명 있어요. 카톨릭 사제인데 교황을 악하다고 말하고 교황 말을 듣지 말고 성경 말 들으라 그러고 이런 설교를 대놓고 해요. 물론 나중에 화형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데 죽임 당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통제를 못해요. 왜 못해요? 이미 카톨릭 교회가 교권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카톨릭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십자군 전쟁 이래로 여러분 세계사책에 가서 이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날개를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셔가지고
성경적 설교자를 막 세워서 교황을 막 욕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요. 카톨릭 설교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세 말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카톨릭이 또 발악을 하겠죠. 자, 발악한 사건 몇 개 있지만은 사탄과 똑같아요. 사탄은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종교개혁이 임하기 전 상황인데요. 카톨릭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진정한 세상의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는데 이제 카톨릭이 어떻게 횡포하다가 몰락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이끄시는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